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.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.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.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. 오늘 12월 11일입니다. 수요일날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대림절 기간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네요. 오늘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.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또 나누겠습니다. 18절입니다.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?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.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.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. 보라,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. 아멘. 오늘 말씀 구절이 다 중요한데요. 구집이 우리가 중심 구절을 둔다면 20절이라 하겠습니다. 20절 가운데에서 보면 중반 이후부터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는 이 말씀. 여러분 많이 귀에 익숙하죠, 그죠?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.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되고 또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가지는 그 의구심이다, 그죠? 또는 막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 때가 있어요. 야, 정말 하나님 뭐 하시나? 하나님 어디 계시나? 뭐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상황들이 정말 안 믿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런데 오늘, 사가랴가 접한 이 상황은요, 정말 사가랴의 어떤 그런 가치관, 그가 제사장으로서 가지고 있는, 신앙적인 어떤 측면, 이것은, 극복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,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논쟁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. 그들의 논쟁의 핵심은 그겁니다. 천사가 있느냐 없느냐. 이 신비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.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아니냐.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말씀 중심 이렇게 가버렸고요. 사두개인들은 제사, 예배 중심 이렇게 가버리니까 완전히 극명하게 갈린 거예요.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죠, 그죠?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. 너무 막 말씀 이래버리면요,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이게 이상하게 돼버려요.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배하고요. 예배하는 중에 말씀으로 드려야 되고요.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요.
그 말씀과 예배가 어우러지는 자리가 이게 어느 자리가 되겠습니까? 어느 자리가 되겠습니까? 우리의 삶의 자리죠. 그죠? 말씀과 예배가 함께하는 자리, 내 삶의 자리입니다. 자, 그런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사도계파 사람인데 그는 계속해서 뭔만 들어요? 예,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, 그다음에 어떤 신비한 현상, 이거는 다 아니라고 교육받았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제사장 반열에 서서 그는 자기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?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사가랴가 자기 아내 엘리사벳과의 사이에서 아기를 가지려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포기한 상태예요. 근데 이 상황 지금 소위 말하는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지금 제사장인 사가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 같아요? 아니에요.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. 자, 그러니까 사가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믿을 수가 없어요. 예. 자, 그런 상태에서 사가랴에게 들려준 이 가브리엘의 마지막 말이 바로 오늘 핵심이죠. 그렇죠? 예. 그래. 네가 안 믿는구나. 그런데 때가 이러면 이루어질 거야. 그걸 네가 보고 알게 될 거야. 그때까지 너 입 내가 자물쇠 걸어둘 거야.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. 자, 우리가 조금 그 결론 부분에 가기 전에 그 믿음이 막 흔들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막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한번 더 볼까요?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죠.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. 그러면 막 이런 복 막 줄 거야. 그런데 이제 90세가 다 되어가는 이제 내일 모레면 100세가 되어버리는데도 뭐 아들 뭐 주실 낌새가 안 보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막 실망감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냥 투덜대요. 하나님 그 약속 언제 이루어줘요?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탁 임재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. 하늘의 별 보여주고 바다가의 모래알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다. 밤하늘에 저 별을 좀 봐라.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겠다. 자,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아브라함이 막 헷갈렸을 때 그는 어떻게 하죠? 하나님 찾잖아요.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 주실 때 그의 믿음이 훅 올라온 거예요.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. 그죠? 하나님 찾아야 돼요. 그리고 그 말씀에,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믿음이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려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듣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. 자, 이처럼 제가 예를 들었던 얘기는 우리가요, 다 함께 가지고 공통점이 뭐예요? 흔들리는 거예요.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안 맞으면 흔들리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이때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뭘. 그런 우리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있다 이거예요. 자,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이렇게 안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?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? 그래, 알았다.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. 너는 그때까지 내가 너 입에다가 자물쇠 채울 거야.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듣는 것밖에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듣는 것밖에. 우리가 여기 한번 좀 사가랴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좀 집중해 보십시다.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, 이때까지 사가랴가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.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? 듣는 것밖에 안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? 그것도 말을 하다가 잘 듣다가 이랬는데 한쪽이 안 돼버렸다. 그럼 엄청난 상실감은 또 뭐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? 고독입니다. 그죠? 혼자만 탁 이렇게 던져져 버린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그 첫 순간에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힘들고 고통스럽고.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참
참 특별한 존재, 익숙해져 가요. 듣는 거에 익숙해져 가요. 듣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듣기 시작하면요,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특성이 또 우리에게 있다고요. 저는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사가랴가 비로소 하나님께 듣는 자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. 그는 이 침묵을 요구받았던 그 순간 고독에 빠지게 됐고, 그 고독 속에서 그는 뭔 말 할 수밖에 없었다. 듣는 거예요. 누구한테로?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거. 그는 가브리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어떻게 변해갔을까요?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과 함께 사가랴의 믿음의 분량들이 점점 커져 갔을 거다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아내에게서 아이가 태어난 걸 보면서 아, 이것이구나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? 아 하는 순간에 입이 열려서 그는 지난 과정 어떤 일이 있어 났던가를 쭉 설명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. 우리는 사가랴의 모습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, 그 사고의 틀에서 갇혀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아니요 라고 했던,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우왕좌왕하는 그것에 더 집중해가는 우리의 연약성을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최근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일련의 정치현 상황들, 그리고 내란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정말 근심했습니다. 막 가슴이 떨리고 힘들어했습니다. 그런데 그게 몇 시간 안 되어서 정리되는 것 보면서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. 더 이상은 이러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구나.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럴 때 반드시 지연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겠지만,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그만큼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겠다 싶습니다.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정말 지혜를 모으고 저희가 더 근심하고 근신하는 자세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. 당략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모두가 집중한다면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세계사 속에 또 한국이 한 점을 찍게 되는 한 획을 긋는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성경에서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.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때를 기다리게 하는 희망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. 바로 이러한 은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저는 대림절이라고 믿습니다. 12월 11일 수요일 이날을 시작하면서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, 오늘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 또 한 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합시다. 그리고 이 대림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다듬어지고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, 그래서 힘들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.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사가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때가 이르면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.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이지만 반드시 주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12월 11일 이 수요일을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